제가 초등학생일 때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받은 감동이 컸었는지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짝 각색해서 들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저만 알고 있나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고려의 임금에게 몇 월 며칠까지 불타고 남은 그 재로 새끼줄을 꼬아서 보내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고려의 왕이 매우 황당했습니다. 새끼는 집으로 꼬는 것인데 재로 어떻게 새끼를 꼰단 말인가? 필시 꼬투리를 잡아서 고려를 침공하려는 수작일 거야. 이거 어떡한다? 신하를 불러 모아서 토론하고 연구해도 재로 새끼를 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내걸었습니다. 재로 새끼를 꼬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나 아무도 재로 새끼줄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재에 물을 묻혀서 새끼를 한번 꼽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조금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워낙 그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뭉쳐지지조차 않습니다. 그때가 고려장이 있을 때입니다. 이 고려장이 실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려장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서 발간한 문서, 그곳에 처음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것은 왜곡된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그때는 고려장이 있을 때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산에 버리지 않고 다락에 숨겨서 공양하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식사를 갖다 드리면서 붙어 있는 그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재로 새끼를 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락에서 살고 계시는 아버지는 그 방법을 알까요? 혹시 재로 새끼 꼬는 방법 아십니까? 아시면 답은 이야기하지 말고 아시는 분 손만 한 들어 주십시오. 재로 새끼 꼴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답을 말해버리면 이야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그거 간단해. 새끼를 꼬아서 불에 태우면 재로 꼰 새끼가 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되는구나. 새끼를 꼬아서 그 새끼를 불태워버리면 재로 꼰 새끼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불난집에 가보면 새끼가 불탄 것이 있는데 재로 꼰 새끼가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새끼 한 다발을 들고 임금께 갑니다. 새끼줄 한 다발을 불태워서 재로 꼰 새끼 한 다발을 만든 후에 임금께 바칩니다. 탄복한 임금이 아들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그런 지혜를 어찌 가졌는고? 아들이 임금 앞에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고합니다. 문제를 푼 것은 제가 아니오라. 고려장 대신 숨겨서 복양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임금이 아들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아들이 사는 마을에 효자의 동네라는 이름도 하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려장이란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이 아들은 고려에서 이름난 효자가 되었습니다. 큰 상도 받았습니다. 악법을 폐지하는 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목숨을 살렸고 아버지의 이름도 높였고 아버지를 더 편히 남은 생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1994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이루어진 고급 주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주택이 근데 불에 탔습니다. 화재 진압 후에 진입한 소방관에 의해서 불에 탄 남녀의 시신이 그 집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다행히 23살의 아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이 조사 과정에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식 과정에서 사망한 남녀 몸 곳곳에 50군데의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됩니다. 누군가가 살해 후 그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원한 관계 등으로 수사를 했으나 진척이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4년 당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치료한 간호사에 의해서 이런 제보가 접수됩니다. 아들의 발목에 물린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빨에 의해서 물린 흔적이 있고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제보입니다. 아들이 범인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이렇습니다. 99년 당시 부모는 10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지만 대학 진학한 아들은 공부보다 흥청망청 먹고 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이런 아들에게 심하게 잔소리를 합니다. 이 잔소리에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도 탐이 났습니다. 부모님 살해 후에 화재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던 무슨 상이라는 23살의 아들입니다. 엄청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건이 30여 년이 흐른 지금에 발생한다면 그때 사회가 느낄 충격이 30년 전에 비해서 어떨까요? 30년 당시에 비하면 무덤덤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30년이 지난 오늘날 폐륜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놈 나쁜 놈이구나 이러면서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잔혹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굶겨서 죽였다는 뉴스를 요즘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부모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건들보다 감춰진 사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믿고 아끼는 가족이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크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져서 의심하고 미워하는 그런 가족 관계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 고통입니다. 그럴 경우 가족은 언제든지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가정에서 직계 존비속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부터 5년간 존속, 주로 부모입니다. 존속 대상 범죄 사건이 2016년에는 3,277건, 17년 2,978건, 18년 3,424건, 19년 3,767건, 2020년 3,825건입니다. 2020년 존속 대상 범죄 가운데 폭행이 2,817건이고 2,817건으로 폭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폭행의 도를 지나쳐서 상처를 입히는 사건 432건, 협박 374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825건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81건은 살해입니다. 부모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 감춰진 사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른 통계 2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74만 명 중에 65세 이상의 이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원고에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는데 우리 교회 65세 이상 분은 절대 노인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902만 명 정도로 전체의 17%가 넘습니다. 그중 혼자 사는 분, 독거 노인이 176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의 19%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10명 중 2명 정도가 65세 이상이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2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폭행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부모가 연간 80여 명에 이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65세 이상 노인이 3,600여 명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00명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경제적 이유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건강상 문제 약 24%, 그 다음에 외로워서 약 13%, 부부, 자녀, 친구와의 갈등, 단절로 인해 11%, 배우자 사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약 5%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들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88순이지만 가까이 두 딸이 있지만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십 년 후, 몇 년 후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춘기 소년, 소녀일지라도 중고등학생일지라도 이것이 자기에게 예외라 할 수 없습니다. 늙는 데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소년, 소녀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30년 전에 엄청난 충격이 오늘날 그저 무덤덤하듯이 오늘날 소년, 소녀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은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핵가족화되어 가고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점점 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사회가,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아무리 내놓더라도 근본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가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노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대책을 내놓으면 새로운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사회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 없습니까? 유일한 해결 방법이 교회와 가정에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부부가 많아지면 젊은 층이 당연 많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젊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노인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이 고령화되면 될수록 적은 젊은이가 벌어서 노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많아지면 많은 젊은이가 벌어서 노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받는 부담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젊어질수록 노인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효도하며 노인을 공경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손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 가정의 후손들은 더욱 귀한 어른으로, 더욱 지혜로운 노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이것은 비단 노인 문제 해결의 답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20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추가할 본문 말씀이 여러 구절 있습니다. 본문 전부를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기록된 1번, 여기 1번 괄호 있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괄호 1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괄호 1번을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우리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제 관로 2번, 관로 2번도 순서대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읽은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전체를 취합하면서 적용하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들어야 합니다. 관로 2번에 1, 2, 3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 중 첫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하고 저주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부모 공경, 효는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율법은 부모를 학대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것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 말씀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기독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학대하고 때리면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로 1번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모두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효에 대한 관로 2의 말씀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말씀, 불순종 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이었다면 잠언의 말씀은 계명의 차원보다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불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 관로 1번의 잠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아비를 조롱하는 자 등등이 무수히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들도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관로 11번에 있듯이 동그라미 11번에 있듯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도 부모를 학대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율법이 있는 그때도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부모 재산을 강탈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며 부모의 돈을 강탈하고 심지어 부모 때려 상처 입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효도를 지혜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이런 불효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괄호 1번에 6번, 10번, 12번 보십시오. 그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요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요 그들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 새끼가 파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잠언에서 말씀하는 불효자의 결국은 같습니다.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계명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동일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학대한다면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의 결국이 멸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절대 멸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것은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함이 지혜입니까? 잠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두 가지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7, 9번 동그라미 1, 2, 3, 7, 9번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가 가르치는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미 나의 나이대를 다 겪은 분입니다. 경험적 지혜가 자식들보다 월등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경청하고 일단 순종하는 것 자녀의 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되었다면 아버지 어머니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경청하고 일단 순종하는 것 자녀의 지혜입니다. 여기에 훈계와 법은 또한 부모님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어를 따져보면 여기에 부모의 훈계와 법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성경을 배우며 자란 자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란 자식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 삐걱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못된 짓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 학위 받으면 무엇합니까?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패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4번, 8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뻐할 부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그 부모가 나쁜 짓을 하며 살았을지라도 자식이 나쁜 짓 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체화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을 요약하면 그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이 효의 요약입니다. 그 효를 실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지혜는 부족했을지라도 자신의 부모 공경으로 인해 자신도 큰 상을 받고 사회 제도를
개선시키는데도 기여하고 부모님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고 부모의 이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2, 3, 4, 5, 6, 9, 10, 11, 12 많습니다만 쭉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관련된 모든 곳에 능욕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모님의 근심이 될 것이고 미련한 자식들로 말미암아 부모의 이름이 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는 두 가지로 압축되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로 압축되는데 결국 멸망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 창세기 44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재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사랑 가득한 부모와 자식 관계로 지금 야곱과 베냐민이 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구절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으로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도 잘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부모님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자녀가 즐거우면 부모님도 즐겁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면, 즉 자녀가 효도하면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효도로 나의 부모님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나의 효도로 나의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면 부모님의 생명 또한 나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나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효자, 효녀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효자, 효녀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은 복된 가정, 가문 확실합니다.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효도한 자녀입니다. 효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 한 통화가 부모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까 그 통계 자료 쭉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사설을 보면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부모님의 기쁨이 됩니다. 효도의 시작입니다. 전화 한 통화가 외로워하는 부모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이 많은데 자녀가 전화 한 통화하면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의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효도하는 부모 밑에서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학대한다면 그 자녀는 노인이 되어서 반드시 그 자녀의 자녀들로부터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 괄로 1번에 1, 2, 3, 4와 괄로 2번에 1 이어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괄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 그리고 괄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어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